얼마 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물었다. 우리와 정통주의자들은 자주 단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유대교 전통법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단식을 명령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했다. 신랑이 피로연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법입니다. 다만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람은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은 낡은 가르침인데 그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나의 새로운 가르침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낡은 가르침과 결합하는 것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베어내 그것을 낡은 옷에 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낡은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든가 둘 중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 단식, 안식일 등에 관한 낡은 가르침을 따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새로 담근 포도주를 낡아 빠진 가죽 술 자루에 담아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자루에 담는다면 낡은 자루가 터지고 포도주가 새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로 만든 튼튼한 가죽 술 자루에 담아야만 하고 그렇게 하면 포도주도 술 자루도 모두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돌스토이 복음서 2장 9절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방식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예수님의 당신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는 정통 유대인들은 자주 단식하게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유대 전통법, 율법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단식을 명했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실은 하느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율법의 근거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 십계명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의 백성이 되려면 바로 이 십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십계명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주인의식이 있어요.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야 너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느님을 제대로 고백하려면 기본적으로 무분별의 하느님, 따로 계시지 않아. 하느님은 모두에게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고 늘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느님을 지금 너희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려면 이라고 하는 이런 하느님 백성이 되게 하는 자유와 해방의 백성, 구원의 백성,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축복을 사는 백성.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식을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해설서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지. 그게 막 600가지 이상의 율법의 핵심 요소들로 나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의 큰 본류를 알아야 한다면 율법은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깨달음의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들,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는 하느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 행위가
하느님 백성을 규정해버려.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존재를 얘기하고 있었거든. 존재는 뭐야?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살도록 규정해 놓은 법이 율법인데, 율법에 규정된 행위를 잘 실천하면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실천하지 못하면 하느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제 규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식법을 예외로 듣는 거예요. 단식이 뭐겠어요? 하느님 율법에서 드러나는 단식.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단식을 경험해 보도록, 수행해 보도록 단식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늘 뭐예요? 외부로부터, 다른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단식하라는 거거든. 밖으로부터의 생명 공급이 없이는 독자적 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단식이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생명이야말로 전체 생명, 단일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 더불어 사는 생명으로서의 내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한 수행 방식 중에 하나가 단식이란 게 수행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데 단식을 잘하면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단식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고 하는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단 게, 원래는 존재 중심의 신앙인데 알겠지라잉.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랑이 피로연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법이다. 다만 신랑이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거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신랑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신랑이 누구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신랑이에요.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신랑이 피로연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혼의 축제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축제다. 우리의 삶은 결혼식 안에서 피로연과 같은 지금 여기 이 축제를 지내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삶은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이다. 하느님의 축제다. 하느님의 사랑장이다. 하느님의 자비로 가득 찬 하느님의 사랑의 축제장을 인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축제라고 보았던 거죠. 이게 바로 한 생명을 사는 축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축제지. 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축제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과 전혀 조화가 될 수가 없다.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낡은 가르침, 그것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나의 새로운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행위로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건 하느님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뭐예요, 사실은? 자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단식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과 가까이 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택도 없는 방식이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느님의 복음의 실천적 방식은 뭐냐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가르침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웃이 뭘로 보여야 존재로 사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재다. 나와 한 몸이다. 나와 둘이 아닌 한 생명으로 볼 때 비로소 그게 사랑 실천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사랑 실천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Not doing, but being.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자선함으로써, 우리가 무슨 단식을 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 세상을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것, 그래서 하나의 삶을 사는 것, 존재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낡은 가르침과 결합하는 것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베어다가 그것을 낡은 옷에 꿰맞추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든지가 아니면 낡은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없는 거다. 여기서 예수님의 나의 가르침이 뭐예요? 지금. 하느님이 지금 살아있거든. 하느님이 여기 살아있거든.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에 계시거든.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지금을 사는 가르침, 여기를 사는 가르침, 이 순간을 사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모두 낡은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이는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낡은 가르침은 뭐예요? 행위로 사는 것.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런 건 낡은 가르침이야. 내가 나에게 봉사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만나는 거야. 내가 나를 사는 가르침. 이거야말로 예수의 참된 가르침이죠.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음에는 깨끗하게 만드는 예식, 단식, 안식일 등에 관한 낡은 가르침을 따르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는 건데 무슨 따로 단식이 필요 있겠어? 내가 안식 자체인데 무슨 안식일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그 생명을 그대로 사는 건데 하느님을 섬기는 예식을 따로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새로 담근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술자루에 담아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자루에 담는다면 낡은 자루가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려버리고 포도자루도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서 새 술이 뭐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푸대에다가 담아야 돼. 늘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이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그죠? 그러면 술맛도 좋아. 그리고 그 푸대도 안 터져. 술맛은 무슨 술맛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삶이 생생하게, 늘 찬란하게, 늘 신비로우면서도 늘 새롭게 새 맛으로 포도주 맛을 볼 수가 있어.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 푸대는 절대 안 터져.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 부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건 착각이잖아요. 꿈과 같은 거잖아요. 물거품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것을 보듬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 인간들의 허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원래부터 있는 이 푸대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있는 푸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쓰던 이 푸대가 새 푸대로 안 느껴진 거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하느님법이야, 하느님법. 하느님법의 근본 자료는, 근본 뜻은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법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되면서 그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서 율법에 붙잡혀버린 이 율법주의자들, 이 정통 유대인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 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 바로 하느님의 율법이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나는 율법을 1.1획도 없애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는 점은 바로 이 율법이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붙잡으면 율법에 붙들리지만, 이 율법이 가르치는 손가락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붙들고 있으니까 율법에 걸려 넘어져서 이 지지리도 못난 유대 정통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인생을, 묶여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거든.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과거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만 그럴까?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세버렸어. 율법의 정신은 뭐야?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법,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법,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법, 사랑법이 예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 결혼식 피로연으로 얘기한다니까. 결혼식 피로연이 뭐예요? 너무 기쁘고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축하하는 자리잖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더불어 생명을 살면서 축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때요? 동의하시오? 지금 이 축제가 얼마나 멋진 축제인지 알죠? 하느님 나라가 따로 어디 가서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신랑과 함께 살고 있는 피로연 자리란께. 신랑과 함께 살고 있지라? 응? 신랑 없어? 우리의 신랑이 누군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신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신랑이란께, 그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단식을 해야 꼭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열심히 해야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빠지고, 성무일도를 안 빠지고, 매일 미사를 안 빠지고, 9일 기도를 안 빠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1도 아니란께,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피료연에 참여하고 있는 축제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단께. 그래서 늘 그 피료연에 함께하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늘 감사와 찬미와 찬양을 드리면 된단께. 그래 안 그래? 그리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나라는 아니여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 이 피료연에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부족함이 있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얻을 것도 없어. 풍족하게 드러나 있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늘 산매 속에서.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은 충분히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고 그런 거 없어.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단식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규정하고 있는 건데, 하느님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 하느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느님을 지금 살도록 해주신 이 율법을 붙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몸뚱아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뭐요?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 축복이 겉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느님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만 안 잡으면 우리는 늘 온갖 꿈 같은 것, 이 그림자 같은 것이지만 이 축제 현장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 자기 선행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님 나라 간다는 생각은 생각이 불가해. 어떻습니까? 이제 20세기의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은 이미 낡아 빠진 헌부대여. 새 술,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진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돼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위로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몸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핵심적으로 이 몸뚱아리가 나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이 나다가 아니라 보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이와 같이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어서, 나는 나 스스로 나일 수 없지만 나는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기라 라고 하는
이 직접적 경험을 우리가 맨날 확인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는 이 감각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 육체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나와 세계가 모두 다 지금 보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분별 이전에 직접적인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순수의식 그 자체거든요. 의식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는 지복직간에 하느님의 놀라운 이 축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의 몸뚱아리가 나라면 방금 숨이 끊어진 이 몸이 세상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몸으로 세상을 보는 거나 육안으로 세상을 보거나 이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아닌 나와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나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주로 어디서 놀았던 어린 시절이냐면 영산강 강변에서 어렸을 때 이 조그만한 7살, 8살짜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 꽃비를 들고 소를 영산강 강변에다 탁 매놓고 거기서 맨날 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요렇게 상상하면 선해요. 그런데 어디서 떠오르냐면 눈앞에서 떠오르거든요. 이 어린 시절에 그 7, 8살짜리 꼬마가 소꽃비를 들판에다 매놓고 거기서 놀던 이 모습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순수의식의 자리고 영원한 생명 자리거든요. 이것으로 온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것으로 살았고 지금도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거, 보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내 본성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견문각지 않은 지각하는 이것이 어때요? 내가 봐요? 내가 본 적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보고, 들리기 때문에 듣고, 느끼기 때문에 느끼고,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라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놈이 있었어. 그 보고 있는 놈이 진짜 나고 내 육신으로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착각이야. 알지? 그래서 보고 있는 이 현존, 보고 있음, 듣고 있는 이 현존, 듣고 있음, 느끼고 있는 이 현존인 느끼고 있음, 알고 있는 이 현존, 알고 있음, 이 있음으로 이 세 부대로 세수를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는 것은 뭐야? 험부대예요. 험부대. 생각으로 본 거야. 이제 세 부대로 보려면 뭘로 봐야 돼? 지금 여기 이것으로 보는 게 세 부대로 보는 거고, 이 몸뚱아리 육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귀로 듣고 뭐 이런 건 사실은 다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대로 보면 온통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자비요, 하느님의 축복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봄으로서 보고 있음을 경험하죠. 느낌으로써 느끼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고, 들음으로써 듣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고, 아는 것으로서 알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 이 자각, 이 경험, 이걸 관이라고 그래요. 보고 있는 이거. 이렇게 이것이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 부대의 이것이 바로 관상생활이거든요. 이게 현존을 경험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게 새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세 부대, 이 세 부대는 항상 있었던 부대네.
늘 있었던 부대예요. 근데 생각으로 보면 이 몸뚱아리라 보는 줄 알거든. 이 육안으로 보는 줄 알거든. 그래서 이 세 부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험할 때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생명부대, 동일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최상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서 9장 2장 9절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으면서 어찌해서 당신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하요? 이렇게 묻는 물음에 대해서 이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 구조를 가졌던 정통 유대인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죠. 신앙은 행위가 아니다. 신앙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 그 자체가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법의 진정성이다. 하느님 법의 진정성인 율법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둘러보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둘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겠다라는 말씀은 율법 정신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너무 멋진 말로 표현하는 게 신랑이 피료연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 세상을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하느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피료연의 축제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 어때요? 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존재를 살면 되는 건데, 다만 그가 떠나고 신랑이 떠나간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슬픔에 잠길 것인데, 지금 여기를 살고 있지 않는다면 신랑을 떠나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신랑과 떠나 있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보물을 담고 있으면서 호주머니에 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있으면서 없는 사람과 같단께? 그런 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외적으로 섬기는 것은 사랑의 실천과 절대 조화롭지 않다. 하느님을 외면적으로 섬기는 것은 낡은 가르침이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다. 지금 여기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기는 것, 아모르 파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메멘토 모리, 모든 것은 지나가기에,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나의 삶을 사랑으로 엮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나의 가르침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를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낡은 가르침은 뭐라고요? 생각으로 사는 것. 생각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하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택도 없는 가르침에 빠져 있지 말라. 기도를 하면, 9일 기도를 하면, 명상을 하면, 아침 기도를 하면, 그런 건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필수적인 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필수다. 이 표현을 드려내고 있는 거죠. 이 세 부대에 대한 경험, 이 항상 언제나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요? 나는 어떤 실체가 없어. 그런데 모든 실체를 다 경험해.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다. 그래서 오늘 저기 신학교 입학동창을 만났거든. 그 신학교 입학동창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60대 초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그 친구도 그때 정년하고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이제 60이 한참 넘었으니까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삶을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살랍니다 그러더라고. 어때?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나하고 동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이제 이 공부의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그동안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산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의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를 잡아보는 방식의 삶이었다면, 이제 무엇을 성취하고 구하고 찾고 잡는 방식 말고 그냥 행위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방식. 이것이 존재 중심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뭐예요? 이 공부는 쓸데없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뭔가 인생에 쓸데있는 것을 찾아본 거지. 근데 진짜 쓸데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애면하고 살았던 것,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것, 쓸데없는 것처럼 여겼던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쓸데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맨날 그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슬픈 영화이든 기쁜 영화이든 또는 전쟁 영화이든 가슴 아픈 어떤 스토리를 겪었던 영화든, 영화 끝나면 금방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슬픈 여자여도 그건 영화야 그러고 빠져나오잖아. 그 영화와 똑같은 게 우리가 지금 현실 경험하는 현실의 삶이다. 영화와 드라마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영화는 쉽게 빠져나오면서 현실은 잘 안 빠져나와. 왜냐면 현실은 너무 리얼해서 이걸 어떻게 현실을 없는 거라고, 꿈 같은 거라고, 이걸 그림자 같은 거라고, 이 물 같은 거라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다 착각인데. 영화와 똑같아. 드라마와 똑같아. 우리 현실도. 빠져나오면 돼. 이게 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리얼한 현실을 잡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으로, 그건 누가 만든 거냐면 생각이 만든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쵸? 지금 여기 이것만 생생하게 진실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새 부대다. 이 새 부대를 마련하면 삶의 새로운 맛을 봐해. 새술의 새 맛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새 부대는 절대 안 터지지 않는 부대거든. 영원한 부대잖아. 그래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 없을 때, 무심할 때는 아무 일이 없어. 근데 한 생각이 툭 튀어나오면 그때 걱정이 돼. 응?
어떤 양반이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나올 때 내가 집 문을 안 잠그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전에는 아무 걱정 없던 사람이 생각이 푹 튀어나오면서 막 그때부터 걱정이 돼.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생각 하나 튀어오르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만든 거고 미래의 걱정도 생각이 만든 거고 생각이란 사실상 없는 것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고민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순간이네? 여기가 느낌이 없는 순간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이네? 이게 바로 현존 하느님만이 살아계시는 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이 자리는 위협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하느님의 온 축복을 누리는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해. 아주 분주해. 그래서 인간을 시간 여행자라고 말한다네. 인간은 시간 여행자. 사실은 시간이란 없는데 생각으로 만들어낸 과거와 생각으로 만들어낸 미래를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환상 속에서 사는, 생각 속에서 사는, 망상 속에서 사는 게 인간의 실체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관상 생활을 한다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의 신앙 생활을 관상 생활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관음이라고 그래. 관음.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뜻없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을 귀로 듣고가 아니고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삶. 이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 어떻습니까? 군대 가서 우리는 이제 경험했는데, 아예 학교 다닐 때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장이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면 뭐라 해? 차렷! 열중샷! 차렷! 선생님께 경례!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군대 있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그러지. 그러면서 교관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맨날 들었던 소리예요. 차렷! 제군들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머릿속 생각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사실상 그게 그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차렷했을 때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차렷이잖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차렷이고, 열중샷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라는 훈련이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들어오는 훈련. 생각하면 머릿속 돌 굴러가는 소리 들리고, 생각하면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실제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눈동자가 흐릿해져. 아시죠? 지금 여기 또랑또랑 여기에 있으면 눈동자가 지금 여기에 고정돼 있죠. 그게 바로 세부대 훈련이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새 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는 얘기처럼 정신 차려서 사는 것. 정신 차려서 하는 것이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이지. 잠자고 일어났을 때 오미오미 참 잘 잤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해. 지가 어떻게 알아? 잠잔지, 잘 잔지, 못 잔지를. 그건 사실은
잘 잔지 않은 놈이 있어. 그게 자지도 않고 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생명 그 자체는 안 자고 있어. 그게 나예요, 나. 의식은 사라지고 몸도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 늘 있었던 이거거든요. 그것이 세부대예요. 세부대는 자지도 않고 늘 나를 담고 있거든요. 이 부대를 통해서 온갖 세술이 펼쳐졌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냥 이것이 세부대예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세부대거든요. 이건 어떤 창고로 비유한다면 물류창고에 수많은 물건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입고된 물건, 오래된 물건, 오고 가는 물건, 이것들은 오고 가더라도 본래부터 있던 빈 공간으로서의 이 빈 공간으로서의 나는 늘 항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세부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늘 물건에만, 오고 가는 물건에만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이 푸대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이 세부대로 그러니까 맨날 살게 되면 이게 관상생활 하는 거요. 어때? 그러면 이 세부대에서 새술이 펼치는 세상의 맛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 안에 펼쳐지는지를 보게 됐죠. 아이고, 엊그제는 온주를 다녀왔어요. 온주에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생사를 오가던 동생이 자기 스스로 회복 속력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의지하는 뭐 있죠? 보행기. 어른들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서 가는 보행기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죽는다고 할 때는 엊그제 갔더니 또 보행기에 의지해서 걷고 있는 너를 보니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누워있을 때도 이 세부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 보행기에 의존하고 있을 때도 이 세부대가 있었겠죠? 잠을 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사고 났을 때도 있고, 항상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온갖 생각들이 드러나면서 인생에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 좋은 생각만 해라 그러면 나한테 맨날 좋은 생각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내 것이 아니거든. 좋은 생각도 오고 나쁜 생각도 오고 아주 온갖 생각들이 다 와도 이 세부대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난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옛날에. 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렇지 않아 보니까. 나도 가끔 보면 정말 생각이 옹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아주 찌질한 생각까지 하고 살거든. 근데 늘 이 찌질한 생각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늘 항상 있는 이곳으로 있었거든. 괜찮아요, 찌질한 생각해도. 그죠? 이 찌질한 생각에 내가 규정되지 않아. 이 좋은 생각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규정되지 않아. 내가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내가 우울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 환자가 아니야.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는 암에 걸렸을 때도 이것이었고, 암을 다 나서도 이것이고, 슬퍼도 이것이고, 기뻐도 이것이고, 늘 나는 세부대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경험을 하든 오고 가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늘 지금 여기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얼마나
나 자신에게 막 어떤 때는 난 되게 찌질한 놈이야라고 나를 막 학대하기도 하고 그랬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건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구부정, 더러워지지 않는 늘 청정무구한 깨끗한 이 자리가 나였거든. 지금 부증불감. 이게 하느님 나라가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감소되거나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느님 나라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았거든. 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세부대에서 살고 있었거든. 이 오고 가는 모양에만 속지 않는다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사 어떤 감정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속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떠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여기 우리는 신랑과 함께 피료연을 하고 있는 하느님의 축제장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이 장을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맨날 찬미와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생명의 창가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금 많은 경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공적인 직책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향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 전반에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장모와 마누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정 자기 그 카르텔이라고 말하는 자기네들 아는 몇 사람들의 카르텔을 위한 공적 공권력을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내려와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나라의 지금 여기 이 세부대 자리는 사실 변함없는 자리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아주 개판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는 늘 아름답게 살아있는 이 삶을 살고 있어.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정말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보는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부대에서 보는 새 수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맛보면서, 이 부대는 어때? 터지는 부대가 아니에요. 새 부대는. 그런데 이 부대를 흠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버려. 흠 부대가 어떤 부대예요? 생각 부대에다 담으면 터져버려. 근데 늘 있는 부대에다 담으면 안 터져.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본성입니다. 의식으로서 의식을 알아가는 공부. 이 의식뿐입니다. 이 진리로서 진리를 아는 공부. 늘 항상 있는 이 있음으로써 늘 항상 있는 이 있음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공부. 이 공부가 너무 분명해서 우리는 불취여상 여여부동이라고, 따로 취할 게 없어. 어떤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하면 머리는 어디로 향해 있고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에 붙어 있고 코는 가로로 있고 눈은 세로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자리. 그렇게 알고 있죠?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요 절대의식이요 보편의식인 하느님의 참마음인 세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평상심,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대로이고 일상사 그대로가 하느님의 생명 그대로이고 늘 여여한 이 분별 없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이 자리인 줄 우리가 알게 돼요. 아시죠? 가끔 병원에 가면 수면 내시경을 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수면 내시경 할 때 자 이제 수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언제 잠자는지 모르게 잡으라. 그리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나면 금방 일어나고 깨어났어. 그게 뭐야? 잠잔 줄 알고 깨어난 줄 아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잠시 몸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진 줄 아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명이다. 늘 쓰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세부대요 터지지 않는 부대요, 이게 바로 존재 자체임을 깨달아 아는 공부가 우리가 이 부대를 사는 거예요.